그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서 인생 수업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책은 그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로 알려진 정신의학자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이 자기 제자 데이빗 캐슬러라는 분과 함께 이제 그 죽음 직전에 있는 이 호스피스 운동을 하던 분이니까요. 죽음 직전에 있던 사람들 그 수백 명을 인터뷰하고 또 그 인터뷰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이 교훈집입니다. 우리 인생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또 이런 것들을 뭐 제목 그대로 그 인생 수업처럼 가르쳐 주는 책인데요. 거기에 참 많은 여러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이 차를 몰고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달리다가 보니까 갑자기 앞에 차들이 다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고 딱 이제 중지했는데 백미러를 보니까 순간적으로 보니까 뒤에서 차 한 대가 막 굉장히 속력을 내가지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제 저도 뭐 그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직감적으로 이제 저때쯤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이게 사고가 날 텐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핸들을 본능적으로 꽉 움켜쥐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그 부분을 약간만 제가 직접 읽어 드리겠습니다. 순간 나는 운전대를 움켜쥐고 있던 내 손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꽉 잡았던 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것이 내가 그때까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도 않았고 이런 식으로 죽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양손을 옆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운전대를 놔버린 것입니다. 삶에 그리고 죽음에 순순히 나 자신을 맡겼습니다. 뒤이어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뭐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몇 초 상간에 뒤에 차가 전 속력으로 이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이 여자분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습니다. 한참 만에 깨어나 보니까 그 차가 앞을 들이받아서 앞차도 다 망가졌고요. 그 뒷차도 다 망가졌고요. 자기 차는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상황인데 정작 본인은 하나도 안 다치고 멀쩡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다가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그 여성이 그 몸에 긴장을 푼 게 그게 다치지 않은 원인 중 하나라는 겁니다. 핸들을 꽉 잡고 또 막 근육이 막 긴장하고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심한 부상을 입을 확률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동안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은 늘 이렇게 주먹을 꽉 움켜쥔 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긴장을 내려놓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교통사고 이후로 자기 삶의 내용이 달라졌다. 이제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눈 것을 그 책에다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에서 그 여자분의 경험담을 읽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그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위기 중에서도 이 움켜진 손을 풀 수 있는 것, 여기서부터 샬롬이 구현되지 않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그렇게 움켜진 손을 내려놓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오래전에 그 요셉의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인신매매 팔아버립니다. 그랬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랬던 그 팔려간 자기 동생 요셉이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그때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한 말 아닙니까? 그 내용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의역을 합니다. 저를 팔아넘겼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여러분의 목숨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트위터에다가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올려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부각이 돼서 제가 내용을 대략 보니까 이제 앞부분도 글자가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는데 대략 보니까 이게 메시지 성경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메시지 성경 내용 아니냐고. 그리고는 제 눈에 이 잔상이요,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이 불안한 세상을 살면서 위기를 만날 때 배신당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피눈물 흘리는 이런 상처를 경험할 때,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날 때 바로 이런 고백만 할 수 있다면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게 저에게 꼭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자꾸 되뇌어졌습니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을 살려낸 그 한마디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런 믿음이 없었으면요, 그는 어릴 때부터 분노와 정오심, 복수심으로 불타가지고요, 그러면 인생이 경직되고요, 경직되면 절대로 이런 성공적인 자리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야말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런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이 성경이 의역하는 것처럼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캄캄한 일을 당하는데, 너무나 절망적인 일을 당하는데, 이제 나는 죽었다 생각하는데 뒤에서는 차가 전속력으로 브레이크 밟지 않고 달려드는데 바로 그 순간에 움켜쥐었던 이 자동차 운전대를 슬면히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여유, 그리고 이 여유 속에 함께하고 있는 구호 하나,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게 샬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요셉이 누렸던 샬롬이 이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입술에서 자주자주 독백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 선언적으로 좀 선포해 주시면 좋겠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제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며 반추할 그런 나이가 됐을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그 일도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었고 그 큰 폭풍이 나를 엄습하던 그 순간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을 덮쳤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뒤돌아보니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해 우리 내면이 샬롬으로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지난 주일날 제가 드렸던 말씀의 핵심인데요. 근데 제가 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끄집어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은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온전한 샬롬이라는 것은 이런 우리 내면적 샬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받은 샬롬이 사명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대목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앞부분이 지난주 설교를 요약한 하나님과의 화해로 말미암은 내 내면의 평안을 이야기한다면, 샬롬을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 나오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부분은 오늘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단락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 때 이 직분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디아코니아예요. 그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기억나시죠? 둘로스는 그 당시 노예를 말한다면 디아코노스는
자발적인 종, 이게 디아코노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디아코니아와 디아코노스는 그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는 우리말로 하면 섬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자발적인 종, 디아코노스가 하는 일이 디아코니아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자발적인 종이 되어 세상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이 샬롬을 전파하는 일, 피스메이커가 되는 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 여기까지 가는 것이 샬롬의 온전한 구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우리 내면에 샬롬이 회복돼야 돼. 내가 불안하고 내가 두려운데 교회가 수만 명 모은들, 그건 옳은 종이 아니에요. 내 내면에 샬롬이 구현돼야 되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샬롬이 구현된 자들에게 주어지시는 직분이 뭐라고요? 평화를, 세상에, 또 화목을 세상에 심는 역할. 이게 불교의 인간관과 결정적인 다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대학에서 비교 종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정만 교수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관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화쟁과 옷으로 설명하는 조화적 인간관. 둘째, 불성을 지닌 존재로서 존귀하고 평등하다는 평등의 인간관. 그 다음 세 번째가 수행을 통하여 자기 참모습을 깨닫고 해탈,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불성의 인간관. 이 세 가지로 불교의 인간관이 요약될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 비교 종교 교수가 이렇게 불교를 정리했습니다. 그 대목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여 볼 것은 개인 성찰과 수행의 모습은 보이지만 이것을 표출하고 표현하는 것은 없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집착을 버려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이 불교에서 추구하는 해탈의 경지인 것입니다. 철저히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 수양적인 종교가 불교입니다. 이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왜 불교는 저런 깊은 산으로 들어가야만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수양을 위해서. 여기에 반해서 기독교는 이런 개인적인 성찰과 수행을 넘어서서 사명을 가진 존재로 성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도심으로 사람이 모인 곳으로, 복잡한 곳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화평하게 하는 자 하는 것을 원어로 보니까 에이레네 포이레오라는 단어예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 평화예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화, 이게 에이레네예요. 그런가 하면 그 뒤에 나오는 포이에오라는 이 단어는 실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화평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관념적으로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서 그 화평을 실천하고 평화를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저부터가 또 우리 모두가 다 반성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불교처럼 그렇게 자기를 성찰하고 묵상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자기 수양적인 면에서도 많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왜 우리 보고 너희들은 산으로 가지 말고 도시로 사람 많은 곳으로 가라고 명하신 이유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렇게 사람 많은 세상으로 와서 자리를 잡는 거는 안 그래도 혼란하고 복잡한 이곳에 교회까지 껴가지고 이전 투구 벌이라고 이곳으로 보내준 게 아니고 뭐 하라고?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오늘 이런 부분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좀 반성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가르침 중에 이런 면에서 행동 지침 하나를 들려주신다고 보는데요.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분석하기를 할 수 있거든이라는 전제가 뭘 말합니까? 사람하고 화평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경상도네 전라도네 보수네 진보네 그러면서 생각이 다르고 또 가치가 좀 다르면은 금방 금을 긋고 등을 쌓아버리는 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다 어우러서 함께 가는 일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구현해내야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직분을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 다음 보세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자꾸 편가르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러고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내적으로는 그 불교에서 추구하는 자기 수양적인 태도 이상의 깊은 영성을 추구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어 나랑 기질이 같든 기질이 다르든 연관없이 그를 품고 함께 어울려 나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요, 여러분 수없이 강조하지만 다락방 나가셔야 됩니다. 공동체 참여하지 않는 거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그리고 다락방 갔더니 막 너무 좋은 사람만 배정돼 있으면 빨리 목사님한테 말씀해가지고 다락방 옮겨달라 그러셔야 돼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다락방 갔더니 순장은 괴팍하게 짝이었고, 이야 제자 훈련 사회 훈련한 사람이 어떻게 이 모양인가 그러면 대박 순장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순원을 보니까 이게 약간 맛이 같고 심하게 맛이 같고 이런 사람들과 해서가지고 막 도대체 정이 안 가면은 여러분은 너무너무 좋은 다락방에 배정을 된 거예요. 왜? 우리의 지침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너무 좋은 사람만 모여있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지내는 게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그런 생각을 간혹 하기는 합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 상태가 좋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결혼을 했더니 정말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드는 시댁 어른을 만나고 며느리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면 주님 이름으로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아주 제대로 만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정말 이를 악물면서 이 사람과 화평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그 사람의 영이 얼마나 성숙해지겠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분이 대부분인 건 아는데 그 원리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성령의 열매인 화평, 이 샬롬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균형적인 실천사항, 이것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로요, 공의가 빠진 화평, 그거 가짜입니다. 시편 85편 10절에 참 그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문학적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 참 흥미로운 표현 아닙니까? 뭐가 이 샬롬과 의가 입을 맞추는 상태일까요? 그래서 제가 영어 NIV 성경을 보니까 이 의로 번역된 게 righteousness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righteousness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이 단어를 이제 이 샬롬적인 관계적인 측면으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니콜라스 월트스토프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바로 이 시편 85편 10절에서 제목을 따온 책이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그 책에서도 이제 이 시편 85편에 나오는 이 정의를, 의를 그 관계적인 측면으로 풀어서 설명하는데요. 그 책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전방위적인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상태, 이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샬롬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그 샬롬이 영향을 미쳐서 어디에?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샬롬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이 샬롬의 상태가 회복이 되고 심지어 이 저자가 주장하기를 자연과의 상태에서도 이 샬롬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시편 85편에서 말하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만족적인 어떤 내적인 상태에서의 평화, 샬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그런 차원에서의 샬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책에서의 저자의 주장을 보면서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죠. 영화 밀양에 나오는 그 육의 살인범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자기 때문에 한 여성은 사랑하는 어린 아이를 잃고 절망의 구덩이를 뒹굴고 있는데 정작 이 살인범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나 용서해줬다, 나 요새 평안하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그건 옳은 샬롬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진정 하나님과의 바른 샬롬이 회복되었으면 자기 때문에 그렇게 피눈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그분과의 샬롬이 회복되지 않으면 옳은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 목사 면직 당했던 고문 기술자라고 하는 이근한 씨 케이스도 그거 아닙니까? 그 왜 목사 면직을 당했겠냐고요. 예레미야 6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분들이 알아야 될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 영화에 나오는 육의 살인범 같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런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준 도장 꼭 찍어서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샬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화해에서 관계 회복에서 오는 그런 덕목이라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화해하기를 원하기는커녕 이제 벌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시는 이런 상태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설교 준비하면서부터 제 마음에 가책을 느낍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무슨 고문하는 그런 이근한 씨처럼 또 그 영화에 나오는 육의 살인범처럼 뭐 이런 극단적인 짓이야 저희가 뭐 저질러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뿌리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나만 편하면 되지. 샬롬, 샬롬. 나만 잘 지내면 되지. 뭘 내가 남까지 신경을 써야 돼. 이건 옳은 샬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샬롬이 나로 인해서 피눈물 흘리는 어떤 한 사람에게 무릎 꿇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능력의 샬롬이 될 때 그게 진정한 샬롬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내가 진정 내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기 원하면 여러분 때문에 눈물 흘리는 어떤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상대방의 행복을 빼앗아 버리는 이런 일을 하는 분 계십니까? 그것이 가짜 샬롬이에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지 않고는 이 샬롬이 구현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22절에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은 샬롬이 없습니다. 악인이 누리는 그 샬롬은 위장된 가짜 샬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용기도 주셔서 여러분 때문에 아파하는 크고 작은 일로 신음하는 분들에게 다가가 용서의 손을 내미는 이런 담력이 생기는 은혜까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균형이 뭐냐? 화평을 죽이는 공의도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공의가 없는 화평도 가짜지만 공의가 지나쳐가지고 그 공의가 화평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 샬롬을 구현하는 차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 읽어보면은 우리가 진정한 샬롬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를 범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인정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들은 의를 위하여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저희들보다 훨씬 더 공의를 세우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뭘 지적합니까? 그들이 의를 세우려다가 관계를 죽인 거예요. 의를 세우려다가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더 나쁜 거라고 그렇게 그들을 정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요 21세기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한국 사회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주로 젊은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트위터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너무나 거기에 적개심이 많고 분노가 많고 울분이 많고 정죄가 많아가지고요 그 트위터를 이를 악물고 저는 있습니다. 세상을 좀 알려고. 그런데 그걸 다 읽고 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져요. 세상에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무슨 전라도 경상도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전라도 사람들은 다 나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주로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랐지 않았겠습니까? 또 경상도 사람들 다 나쁘다는 식으로 그것이 어린 제 마음에도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였는데 이제 조금 그것이 이제 좀 순화가 돼가나 하는 이 시점에 이 생각지도 않은 이념이 이 나라에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저는 이 나라가 진보 보수 그러면서 이렇게 골이 깊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트위터 같은데 각자의 논리를 가지고 글을 쓰는 거 보면 다 의로워요. 허튼 글 쓰는 걸 나 본 적이 없어요. 진보, 나이가 들어가는 저 같은 사람이 많이 배워야 될 게 그게 참 많더라고요. 보수, 제대로 된 보수를 유지하고 또 중심을 잡아가는 일, 이건 꼭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울 게 많은 진보와 그렇게 꼭 필요한 보수가 그것 때문에 지금 머리 터지게 싸움질하면서 같이 망해가고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 현실 아닙니까? 뭘 놓치고 있는 거예요? 공의가 필요한 것이지만 그 공의가 관계를 깨트리는 데 쓰여지는 흉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우울해요. 그리고 저 같은 목사가 이 영적인 권위를 다 잃어버린 시대다 보니까 중재자 역할도 이제 못해요. 그냥 바라보고 그냥 울 뿐이에요. 마음이 무너질 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어제 어떤 분이 쓴 칼럼을 보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베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물결이 심하게 출렁이면 바닥의 모습이 일그러져 보인다. 그러나 잔잔한 호수에서는 깊은 바닥의 모습이 바르게 보이는 법이다. 좀 더 침착해지고 좀 더 고요해지고 좀 더 맑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화평할 때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세상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 참 와닿는 이야기예요. 처음에 내가 정의, 공의, 진리 부르짖을 때 그게 맞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 공의를 세우는 과정에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니까 물결이 내면에서 심하게 요동을 쳐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바닥의 모습이 일그러져 보이는 거예요. 더도 덜도 아니고 오늘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젊은이들을 충동질하는 이런 정치권 이런 데서 부추기는 게 이 결과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이들이 저는 꿈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나라의 불의한 것들 때문에 심성이 왜곡되고 세상을 삐딱하게 보고 존경할 만한 어른을 다 죽여버리고 그건 더 큰 비극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는 이 일이 꼭 필요한 것처럼 그 공의가 지나쳐서 화평을 죽이는 일은 하나님 피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많이 반성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또 그 자녀들의 자녀 세대는
우리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이 서로 분열하고 고립 깊어지고 출신 때문에 미워하고 이념 사상 때문에 서로 총칼을 겨누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그 다음 보세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화목하라. 미가서 4장 3절에서도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농기구예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끼리 전쟁을 연습하는 것 같던 이 상황 이제 선거를 앞두고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의도 붙잡아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전쟁을 연습하는 데 휘말려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균형, 한편으로는 진정한 의로운 샬롬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공의가 지나쳐서 그래서 샬롬을 깨트리는 일도 막는 이 균형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좀 소극적인 거라면요, 우리가 용서를 빌 사람을 찾아서 용서에 손을 내미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크고 작은 일에, 시댁 어른에게, 며느리에게, 내가 나이가 많다고 젊은 사람에게 무례했다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어른에 대해서 함부로 대했다면,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마음 아파한다면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누구를 용서할 것인가를 찾아서 용서해야 됩니다. 누구의 샬롬을 위해서? 나의 샬롬을 위해서요. 그런가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역할에 대한 숙제를 드릴 텐데요. 이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분당 우리 교회에 장례 게시판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한번 들어가셔서 뭐 이번 한 주로 몰아서 하면 안 되겠지만요, 거기에 슬픔을 당한 어떤 분, 난 모르는 사람, 우리 1년에 한두 가정만 가서 위로하는 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분들이에요. 몇 주 전에 제가 이 설교를 권면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에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장례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교구 성도들이 그득하게 모여서 위로 예배를 드려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또 순장님들이, 그 교구 순장님들이 모여서 위로 예배를 드려드리고 발인 예배를 참여하고 너무나 그 장례 담당자들이 깜짝 놀랐대요. 그 실천하는 거 보고. 그것만 해도 목사 입장에서 마음이 흐뭇한데요,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들려지는 후일담이 내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 장례를 당한 그 남편이요, 교회 안 다니는 그 남편이 그 장례 치르고 분당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무슨 가산 정리하고 뭐 선교 그러면서 아프리카로 들어갈 만한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우리 주변의 작은 일, 슬픔을 당한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 작은 일, 장례식에 한번 참석해주는 그 작은 일, 이게 바로 주님의 샬롬을 전하는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년 내내 우리 교회 장례가 성도들의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정신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제 이거는 좀 장기적인 숙제인데요, 분당 우리 교회가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러브 코리아 충북 괴산,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충북에 있는 그 괴산군 기독교 연합회와 지금 연합해가지고 이제 거기를 좀 섬기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거기에 좀 다녀왔는데 이후에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고 눈물을 흘렸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는데 이제 1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가 대대로 거기를 가려고 합니다. 천수백 명의 성도들이 거기 내려가서 그 일대 전역을 저희가 다 섬기려고 합니다. 의사분들은 청진기 들고 가시고, 약사분들은 약 들고 가시고, 그래서 그 곳곳에 그 지역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모하셔요. 휴가 기간입니다. 7월 23일 월요일부터 25일 수요일까지. 그 메모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외우신 것 같아요. 그죠? 휴가를 그렇게 가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우리가 지금 괴산을 점령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괴산을 섬기러 가긴 합니다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내 샬롬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진정 이런 피스메이커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진정한 샬롬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책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때까지 거기 나오는 어느 라틴 아메리카 사람이 드렸다는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 하나님, 굶주린 자들에게는 빵을 주시고 빵을 가진 우리에게는 정의에 대한 굶주림을 주소서. 이 기도문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문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결론은 좀 독특하게 맺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음악 하나 들려드리는 것으로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지난주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그 주옥 같은 시 평화의 기도를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저 평화의 기도가 구현되기 위하여 오늘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은 없는지, 또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이 없는지, 내 내면의 평안을 마음속으로 사모하면서 이제 이 찬양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 상식,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샬롬으로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 내면에 그 요동치는
그런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는 샬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전에도 이 찬양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소원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우리 하나님의 샬롬이 내 내면에 구현이 되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줄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의 샬롬이 여러분 내면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여러분 진정한 샬롬이란 것은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여러분 진정한 샬롬의 의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우리 하나님의 샬롬이 내면에 구현되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넉넉한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주님의 샬롬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줄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오늘은 큰 소리로 기도하기보다는 잠잠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다 보니 내 내면의 샬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인생의 운전석을 꿈켜지면 질수록 더 경직되고 더 돌아오는 건 상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그 일 뒤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샬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누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시렵니까? 이 시간 샬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려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결이 심하게 출렁이면 그 바닥의 모습이 일그러져 보인다 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내면의 샬롬이 사라지거나 내 내면이 물결처럼 요동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바닥의 모습이 일그러져 왜곡돼 보이는 것이 오늘 저의 모습입니다. 투명한 유리알 같은 투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살인범처럼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놓고 나는 샬롬을 누린다, 이런 위선적인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며 누군가 나 때문에 아파한다면, 누군가 나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것이 샬롬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일에 내 마음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평화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세 동안 풍랑이 이는 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부대끼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종은 여세 동안 이 온실 안에서 지내고 있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은 샬롬을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부대끼고 있는 것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종이 영적인 취사병이 되어 저들에게 따뜻하게 밥 잘 지어 대접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여세 동안 부대낌 속에서도 샬롬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로 응원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슨 일로 마음에 샬롬을 빼앗기고 이리저리 물결치듯 내면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막혀져 있는 그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다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가정이 깨어지고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이렇게 저렇게 눈물 짓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의 이 아름다운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또 한 주를 투쟁하듯 싸워야 되는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도 남는 힘을 예배를 통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난주에도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송가 412장 영어로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성가대를 위시해서 사부로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여러분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나. 아무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왜 빼앗지 못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진실로 그리 되기 원합니다. 평화